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오이디푸스 왕자와 스핑크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이디푸스 왕자와 스핑크스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스핑크스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이 몸은 사자의 몸을 하고 있는 괴물입니다. 얼굴은 사람의 얼굴인데 몸은 사자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 스핑크스라는 이 괴물이 테베라는 도시로 들어가는 입구의 길목에 늘 서 있어서 사람들이 테베라는 그 도시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수께끼를 맞추는 사람은 통과시키고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한 사람은 그 스핑크스가 그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스핑크스가 낸 그 수수께끼를 못 맞추어서 테베라는 곳으로 들어가질 못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오이디푸스 왕자가 테베라는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왔습니다. 근데 마침 스핑크스라는 그 괴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괴물인 스핑크스가 오이디푸스 왕자에게 드디어 수수께끼 질문을 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스핑크스라 하고, 자, 퀴즈는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짐승은 무엇일까요? 야, 여러분들 다 통과합니다. 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이야기죠. 이 오이디푸스가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사람이죠. 인간이죠. 아기일 때는 4발로 기어다니다가 어른이 되어서는 2발로 걷고 늙어서는 지팡이에 의지하여 3발로 걷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다는 거죠. 이 그리스 신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죠. 태어날 때는 4발로 걷고 또 좀 자랐을 때는 2발로 걷지만 결국은 힘이 점점 약해져서 지팡이에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리고 인간은 무한하게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유한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어떤 교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적으로 보면 매우 계획성을 가지고 있었고 치밀한 준비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사람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냐? 너는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다. 자, 13절의 말씀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는 지금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업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어떤 도시에 가서라고 하죠. 이 사람은요, 어떤 도시라는 행선지를 딱 정해놨어요. 영어로 보면 this or that c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 저 도시. 우리에게는 어떤 도시 이름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정해놓은 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도시에 가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13절에 거기서 1년을 머물며 라고 합니다. 1년을 머물었다라는 것은 체제 기간을 말하죠. 이 사람은 막연하게 그냥 무조건 그냥 긴 세월 동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데드라인을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딱 1년이다. 1년 동안 이 도시에 와서 한번 내가 사업을 해보겠다는 어떤 그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1년이라는 목표 설정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어떤 일을 하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어떤 일을 하고 그런 목표치를 다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무조건 그냥 시간을 질질 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1년을 집중 승부를 한번 걸어보자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장사하여 라고 나옵니다. 뭐 많은 어떤 돈벌이가 있겠지만 이 사람에게는 어떤 장사를 해야겠다는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도시가 어떤 연령대가 많이 사느냐, 뭐 한 3, 40대가 많이 산다. 그러면 이 3, 40대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한번 타겟을 맞춰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한번 어떤 아이템을 갖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 도시에는 중유층이 많이 사는지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대상을 정하고 어떤 그 아이템을 정해서 그들의 취향과 선호도에 맞게 내가 한번 장사를 해보자 라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보면 이익을 보리라 라고 하죠. 이익을 본다. 이 사람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돈벌이에요. 그래서 이익을 남겨야 된다는 것에 최종적인 목적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 주변에 보면 분명한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어떻습니까? 너무 좀 시간을 왜 그렇게 허비하니? 라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라고 하면 좀 답답하잖아요. 야, 니 왜 자꾸 시간만 허비하고 있냐? 이러지 말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3절의 사람처럼 좀 어떤 도시 한번 설정해봐. 그리고 그 데드라인 한번 정해봐. 딱 1년이면 1년 네가 한번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 그리고 장사할 것 같으면 장사하고 공부할 것 같으면 공부, 뭐 어떤 고시 공부할 거면 고시 공부, 딱 그렇게 한번 시간을 한번 정해봐. 그리고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그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에게 그런 안타까움 갖고 이 사람의 샘플을 보여주면서 니도 한번 이렇게 해봐 라고 우리는 권면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사람 보면요, 참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뚜렷하게 세웠고 뭔가 열심히 하려는 젊은이가 있다면 옆에서 격려도 해주고 싶고 칭찬도 해주고 싶잖아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 보면요, 야, 좀 이 사람 좀 닮아봐. 우리는 그렇게 자꾸 말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개역 개정판의 시작 부분 들으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아게 윈이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아게라는 것은 들으라 라는 것이고 윈이라는 것은 지금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들으라. 영어로 말하면 now listen.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래, 네 한번 열심히 한번 돈벌이 해보고 천천히 나중에 와서 나한테 그런 말을 들어봐. 천천히 들어도 돼. 이 말이 아니라 야, 지금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지금 내 말을 당장 들어야 돼. 당장 이 말부터 듣고 가.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라고 할 때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우리가 계속 앞에서도 형제들아 라고 한 것처럼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오늘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너희들이요,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들으라.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요, 지금 들으라. 그렇다면 세상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금 당장 들어야 될 말씀은 뭘까요? 오늘 내가 당장 들어야 될 말씀이 뭘까요? 그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14절의 말씀이에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금 야고보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1년간 어디에 가서 어느 도시에 가서 정말 장사하고 이익을 보리라고 했던 이 사람에게 지금 네 이 말 꼭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14절에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야. 지금 네가 뭐 세상적으로 계획 세우는 거 대견해 보이는지 몰라도 그 계획, 그 목표, 그 비전 속에 네 하나님이 있냐?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내용 안에 하나님은 어디 있어? 장사하는 것, 그 장사가 잘 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나쁜 것은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계획 세우셔야 돼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또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조언을 받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또 사전 조사를 해야죠. 어떤 아이템을 갖고 사전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쪽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지, 어떤 연령층을 두고 내가 사업을 해야 될지, 그런 거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야고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없다는 거, 그 안에.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마인드를 갖고 그런 일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벌이를 하고 경영하고 투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곧 성도들이라면 생각이 달라야 되고 또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 엽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냥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획도 좋고 미래도 좋고 정말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중요해요.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계획과 생각 안에 하나님께 여쭈고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느냐?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늘 붙들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계획은 무의미하다, 무모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기가 막힌 계획과 전략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너희 인생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혹은 너희 인생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오늘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안개이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짧다라는 것이죠.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 다음 화면에 보면 이 안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트모스라고 합니다. 그걸 그냥 영어 표기로 그냥 표시했어요. 아트모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영어 단어들이나 그 영어 단어들을 보면 주로 있잖아요. 헬라어, 그리스어나 라틴어 그에서 많이 이렇게 왔어요. 유래가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트모스라는 그 철자부터 ATMOS죠. 이게 영어로 보면 atmosphere라고 되어 있어요. atmosphere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기 있죠? 거기 atmos라고 되어 있는 거하고 sphere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제 제일 밑에 단어예요. sphere가 뭐예요? 이게 뭐냐 공이 둥 거잖아요. 이 구. 그러니까 그 두 단어가 합쳐서 이제 공기라는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인 아트모스라는 단어에서 공기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이 공기라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이게 안개와 같은 거예요. 안개가 새벽 이슬처럼 이렇게 뭐 자욱하게 땅에 있다가 태양이 빛이 쫙 비치면서 그 안개가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것 같아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옷을 다리다 보면 요즘은 스팀 다리미로 많이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스팀은 물이 연기처럼 품어 나오는 것이 스팀이잖아요. 그래서 스팀 다리미. 그런데 그 스팀이란 것은 결국 물을 칙칙칙 연기처럼 뿌리지만 사실 금세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게 마치 안개와 같은 거예요. 인생이 무엇이냐? 안개와 같다. 뭐 우리가 70이요, 80이요 간 거라면 뭐 80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90 요즘은 넘어서도 살지만 그 인생은 참 짧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한순간이잖아, 한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나 목표에 하나님이 없다면 다 그것은 안개와 같은 거예요. 부질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 힘만 의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생은 안개와 같다. 두 번째는 인생은 내일을 알지 못한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가 바로 우리 인생이란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란 거예요. 사람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꼭 확인하는 것들이 있겠죠. 저도 아침이 되면 핸드폰에 그게 오늘의 날씨 뭐 일기예보를 봅니다. 만약 비 올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집에서 우산을 챙겨서 나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기예보라는 것이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보라고 하죠. 예보. 정확하면은 뭐 예보까지라는 말을 붙일 필요 없겠죠. 하물며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맞힐 수 있습니까? 일기도 오늘 일기를 정확하게 못 맞추는데 사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뭐 비 온다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금요일 날이었나 새벽에도 잠깐 그 빗방울이 탁 떨어지는 거 봤지만 뭐 오늘 뭐 오전 10시부터 또 비가 올 거래. 우리 오연한 권사님도 10시부터 오늘 열심히 비가 올 것 같다고 막 그랬는데 사실 10시부터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기예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일 일은 고사고 잠시 후에 일어날 일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사고도 예방할 수 있겠죠. 근데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모르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고 터널이 붕괴될 수도 있고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승강기가 고장나서 추락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내가 사전에 안다면 그것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모르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세리토스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이제 부목사로 있었는데 거기에 있을 때에 함께 동역했던 부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이름까지는 제가 안 밝히고 성만 밝히면 최 목사님이에요. 최 목사님. 그분은 저처럼 미국에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왔다가 공부 중에 세리토스 장로교회 교육 목사로 먼저 이렇게 부임하고 하게 됐고, 그리고 졸업하고 이제 전임 사역을 그곳에 하다가 지금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한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제가 같이 졸업한 이제 탈보 신학교에서 이제 졸업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이 졸업한다라고 해서 그 미국에 방문하게 됐어요. 아들네 집에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왕 온 김에 그 졸업식만 딱 보고 가긴 좀 아쉽잖아요. 미국 한번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왕 나온 거 비자 그 있잖아요. 그 방문 비자, 그 관광 비자가 어느 정도 유효 기간이 요즘 한 6개월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한 석 달, 넉 달 정도 체류하고 가려고 그런 일정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아들의 졸업식까지 다 참석하고 이제 몇 달을 이렇게 좀 보내면서 신년도가 됐어요. 새해가 맞이하면서 그 교회 이제 세리토스 장로교회는 1월 첫날부터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그러니까 그 최 목사님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늘 그 일찍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이제 세리토스 장로교회에서 사역을 해 봤지만 특별 새벽기도회 하면요, 부목사들은요 1시간 반 전에 나와야 돼요. 다 그렇게 집합이요. 그러니까 5시 한다면 3시 반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딱 대기하고 같이 여기서 이제 강단 위에서 중보기도 하고,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주간 동안 그 특별 새벽기도 하니까 얼마나 더 일찍 나와야 되고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퇴근하고 쉬는 게 아니에요. 부교육자들은 하루 종일 사역이거든요. 신방 가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그러고 나서 밤에 늦게 오는 거죠.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특세 중에 한 이제 며칠째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밤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자지 않고 아들이 귀가할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래서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아들이 이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주무시지 않고 바로 이제 부엌에 가서 홍삼 액기스에 꿀을 듬뿍 넣어 차를 한 잔 만들어서 아들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있는 아들 옆에 앉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아들에게 대화를 하고 싶어 했어요. 정말 오래간만 아닙니까? 한국에 있다가 잠시 이제 아들을 보러 왔는데 몇 년 만에 처음 봤고, 근데 또 아들이 너무 목회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대화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밤늦은 시간에 아들이랑 잠시라도 좀 대화하고 싶어가지고 그 앉아 있었죠. 홍삼 액기스에다가 꿀을 듬뿍 넣어서 차를 마시게 하면서. 근데 최 목사님은 오늘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때문에 뭐 새벽 3시 반에 나와서 늦은 시간까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 아니에요? 또 내일도 아침에 또 3시 반까지 교회를 가야 되니,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머니, 내일 새벽 예배 후에는 제가 아침 식사로 집에 들어올게요. 잠깐 들어올게요. 어머니, 내일 아침에 대화해요 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가 주신 홍삼 액기스에 꿀을 넣은 차를 다 마시고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잠을 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 그러니까 또 목사님은 또 아침 3시 반까지 가야 되니까 일찍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5시에 새벽기도 드리면 사모님하고 어머니하고 두 분은 또 다른 차로, 승용차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교회 시간 맞춰서 새벽 예배 맞춰서 나오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뒤에 모시고 사모님이 운전해서 교회로 오다가 이 사거리에서,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 이리로 가면 이쪽 옆에 차선에서 오는 트럭이 뒷부분을 탁 세게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사모님은 의식을 잃었지만 그래도 생명은 그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은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나 때문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
그런 마음에 참 근심이 많았었어요. 어찌됐든 또 그 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내도 위로해야 되지, 또 어머니는 여기 와서 갑작스럽게 또 돌아가셨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보내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와 대화하기로 했던 내일은 더 이상 저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어젯밤 어머니와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될 줄 알았더라면 아무리 피곤했어도 어머니와 밤을 새워 대화를 했을 건데 라고 하면서 아쉬워하셨어요. 목사님은 내일 새벽기도 일찍 가야 되니 어머니 내일 아침에 와서 식사하면서 대화해요 라고 하면서 잠자리 들었지만 그게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그렇죠. 내일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나중에, 다음에, 내일 그 말 하지 마세요. 나중에 하면 그만이지 뭐. 다음에 하자. 내일 하자. 우리도 뭐 공부 뭐 오늘 못할 거 내일 하자. 자꾸 미루잖아요. 특별히 그렇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내일은 내와 일을 띄우면 내 일이 아니에요. 나의 일이 아니란 거예요. 내일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내일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일이 내 손에 있지 않고 내일이 내 것이 아니면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죠. 특별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면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 거예요. 다시 내용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는 이 말씀을 이렇게 야고보서에 기록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했었을까요? 자기의 친형 예수님도 이 비유를 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 비유의 말씀이 아마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거예요. 한 부자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대요. 그리고 자기의 그 창고를 바라볼 때마다 뿌듯했어요. 마음이 흡족했어요.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생활을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하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위에 보면 그런 분이 있잖아요. 평생 열심히 막 돈을 모으잖아요. 아껴가면서. 그러면서 은퇴해서 열심히 우리 한번 여행 가보자. 부부끼리 맞벌이 하다가 여보 우리 이제 몇 년 뒤면 이제 은퇴하잖아. 그때까지 우리 그냥 1년 365일 쉬지 말고 한번 돈 열심히 모아보자. 자, 그래서 이제 은퇴를 딱 했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게 암이 발견돼요. 그래서 얼마 살지도 못하고 돌아가셔요. 그런 일들은 우리는 보잖아요. 듣잖아요. 이 부자의 문제가 뭘까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그동안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하나님 없이도 내일의 시간이 내가 정한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살아온 것이죠. 야, 내일은 내가 설정할 수 있어. 내가 계획할 수 있어. 내가 한 대로 그대로 갈 거야. 이렇게 장담하였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오늘 설교 이후에 함께 부를 찬송이지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곡은 원래 미국의 복음성가 작곡가이며 목사이셨던 아이라 스탠필이라는 분이 그 작사하고 작곡하는데, 이것을 한국어로 의역은 그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책을 쓴 안이숙 사모님께서 쓰신 건데요. 제가 이거를 영어로 된 거를 번역한 것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오직 오늘만 알아요. 수많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내게 닥칠 수 있어요. 태양이 빛을 잃을 수도 있고 구름이 그 광선을 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일일은 난 몰라요. 그저 오늘을 살아요. 오늘의 문제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구원자가 내 손을 잡고 항상 가까이 계세요.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분이고 내 영혼과 삶을 조종하세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그저 믿고 눈물 흘리지 않아요.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이제 원래 내용은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안희숙 사모님께서 번역을 한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만을 의지할 뿐이죠. 오늘 저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안개이다. 안개는 아침에 짙게 깔렸다가 해가 뜨면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인생도 예측할 수 없이 짧고 덧없이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며 많은 것을 꿈꾸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계획을 세워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건강했던 사람이 내일 갑자기 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고, 성공했던 사업이 한순간에 부도가 날 수도 있고, 함께했던 소중한 사람 중에 예고치도 않았는데 오늘 이 밤에 떠나실 수 있어요. 아까 최 목사님의 어머니처럼. 이 모든 일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게 미래를 장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내일이 있잖아, 다음에 하면 되지. 어떻게 다음이 있습니까? 대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밖에 없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안개와 같고 내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음 시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오늘 15절의 말씀을 조금 언급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요. 야고보서 4장 15절의 말씀에 이 내용이에요.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해야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내 뜻이면, 내가 원한다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뜻이면, 내가 원한다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면, 주님께서 원하시면이 중요한 거예요. 내 계획, 내 생각, 내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 그것은 우리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있다는 것. 주님께서 원하셔야 내게 복으로 주어질 수 있고 내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돼요. 인생이 뭐지? 내 생명 뭐지? 이걸 늘 물으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답변하셔야 돼요. 아, 내 인생은 안개지. 내 인생은 내일을 알지 못하지. 이걸 늘 물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늘 질문하고 답변하셔야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돼요.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고 바쁘셔서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잠시 잊은 적이 있습니다. 주중에는 생각하지 못하다가 주일내만 하나님 생각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늘 하나님 생각하셔야 돼요.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특별히 신앙생활은 내일로 미루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네 영혼을 부르면 어떻게 하겠냐고 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